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비가 와도 걱정이고 햇빛이 나도 걱정이에요. 왜 걱정하느냐? 두 아들이 장사를 하는데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이 개면 뭐가 안 팔립니까? 우산이 안 팔리고, 비가 오면 뭐가 안 팔려요? 집신이 안 팔리는 거라.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날이 좋아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이야.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은 장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걱정이래요. 저도 걱정입니다. 비가 오면은 주일날 이 성도들이 교회를 안 와요. 날이 좋으면 또 교회를 안 와. 그래서 적당하게 비도 좀 오다가 날이 겨야 돼요. 지금 비가 안 옵니까? 겨였어요? 어떻게 비가 그쳤습니까 이제? 늦게 오신 분 겨였어요? 아직도 오고 있어요? 네, 오신 분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크게 따라, 우리는 전천후 성도다. 비가 와도 오고 눈이 와도 오고 춥고 더워도 오고 주일은 항상 전천후 성도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알바가 유행입니다. 대세입니다. 알바가 뭐죠?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 준말 알바라 그럽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에 알바를 좀 했어요. 알바 뭘 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알바를 했었거든요. 과외를 했습니다. 중학생들 좀 가르쳤어요. 그리고 한 번 또 알바를 한 거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 참관인을 제가 했어요. 참관인. 저 도봉구에 이철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나왔어요. 옛날에 이철, 키 좀 자그마하신 분, 이철. 이분이 나중에 그 코레일 사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뭐 나이가 많으셔서 안 하시겠지만은 좀 키도 작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선거 나갈 때, 국회의원 나갈 때 제가 후배가 저보고 형 그 노는 날 그냥 놀지 말고 알바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오전만 하면은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참관인 알죠 여러분들? 선거 잘하나 투표 잘하나 못하나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거 별로 할 일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 한 반나절만 하면 10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오케이 해서 제가 참관인 반나절하고 1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솔솔하더라고요 이거. 혹시 참관인 할 때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해보게 또. 오늘 알바에 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중국으로 여행을 갔답니다. 패키지 여행을 간 거예요. 어렵사리 돈 모아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뭐 다른 팀들하고 같이 이제 패키지 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요. 그런데 한 3, 4일 지나니까 이제 가까워진 거라.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녁 때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돈도 좀 있어 보이고 품격이 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양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그러더래요. 아줌마, 이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그랬더니 자기 매장에서 자기 그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있는데 이게 다 본다는 거야. 요놈들이 농땡이를 피는지 일 열심히 하는지 스마트폰으로 다 이게 보고 있다는 거야. 보입니까? 그런 앱이 있대요. 요즘에는 CCTV를 통해서 이게 연결돼 가지고 핸드폰을 다 본대요. 요놈들이 잘하고 있는지 얼마 매상을 올렸는지 다 계산이 된대요. 요즘에는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요놈들이 오늘 농땡이를 좀 폈나 보다 돈이 50만 원밖에 못 벌었다는 거야. 그래서 막 투덜대더라는 거예요. 그 스마트를 보면서. 그럼 뭐 하는입니까? 그랬더니 대형 마트 안에 아이스크림 매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매장을 하는데 요놈들이 제대로 하는지 농땡이를 피는지 다 감시를 하고 있다는 감시. 오늘 5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줌마의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알바하는 청년들을 감시하고 있구나.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구나.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농땡이를 피는구나, 돈이 얼마 올렸구나, 이걸 다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 아주머니가 참 세상이 각박하구나. 어떻게 일하는 청년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느냐. 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나 참 각박한 시대구나. 그렇게 느꼈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적에 집에서 나오셔서 우리 예배당 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얼굴이 찍힌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 거리마다 다 카메라 있어요, CCTV.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요.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골목마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다니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지 엉뚱한 데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CCTV로 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 세상이 참 각박합니다만은 그래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관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사랑과 직결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말세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뭐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시대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자기만 아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느 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아주 박식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남들을. 이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시비를 걸러 왔어요. 뭔가 예수님도 약점이 있을 거야, 단점이 있을 거야. 시비를 걸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교사가, 율법 교사가 정말 몰라서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질문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왜?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말씀이 바로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질문을 또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질문해요. 너 율법 교사 맞지? 예. 율법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래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몰라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물어봤으니까 나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예, 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알잖아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를까 봐서. 예수님은 나보다 모를 거야. 나는 율법 교사잖아. 난 다 알아. 그러나 저 예수님 율법을 잘 모르실 거야 해서 모를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반문을 하잖아. 예수님이 너 율법 교사잖아, 알잖아. 그게 뭐야?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은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 참 잘 알고 있구나. 그래, 맞아. 알긴 아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너는 순종하지 않고 있어. 행하지 않고 있어. 실천하지 않고 있잖아.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가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실천을 하지 않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는데 그게 네가 무슨 영생 얻겠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떼강도를 만난 거 쉽게 말하면.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요.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쓰러졌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봤는데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피하여 가버린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보긴 봤어요. 피를 흘리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도 보고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피하여 도망갔어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은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관심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나 몰라는 식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나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나 할 일이 많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없다는 거예요. 돈 없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도와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자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이 와서 도와줄 거야. 남이 와서 도와줄 거야. 아니면 뭐 죽어버리든지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사람을 살려냅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어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남이 해주겠지 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이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가 뭡니까? 관심은 생명이에요. 무관심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관심은 희생을 요구하게 되어진다. 관심은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 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업하러 가다가? 논에 일하러 가다가? 예배당에 가다가 만났어요? 공부하러 가다가 만났습니까? 어디 가다가 만난 거예요? 뭐 하는 중에? 여행을 하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올리브유입니다.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자신이 짐승을 타고 갑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치료합니다. 치료했어요. 자신이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숙박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그 환자를 돌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이튿날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필요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더 필요한 돈이 필요했으면 제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그 이튿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환자를 자기가 밤새도록 아픈 곳을 치료하고 같이 밤을 지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돈이 더 필요했으면 그 주인에게 지불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모자랍니다. 뭐 준비한 만큼 사용하겠지만은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려고 했던 그 여행비 일부를 내놓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보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10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할렐루야. 불쌍히 여겼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257페이지.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바른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7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마지막 7가지 은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긍휼의 은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의 은사를 갖고 계셨어요. 은사를 받았던 이 사람은 즐거움으로 자신의 여행비를 쪼개가지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이게 긍휼의 은사입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긍휼의 은사가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즐거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만약 내 마음속에 긍휼의 은사가 있다 생각이 되시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든요. 사라지거든요. 없어지거든요. 생물학에 보면은 용불용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달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를 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용불용설입니다. 은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점점점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바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소멸해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가르치셔야 돼요. 교사하셔야 돼요. 찬양의 은사 받은 분들 찬양하셔야 돼요. 성가대 하셔야 됩니다. 섬기기를 잘 하시는 분들 잘 섬기세요. 남을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잘 하시는 분들,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들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들 구제하십시오. 긍휼의 마음이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세요. 만약에 긍휼의 은사가 없다든지 나는 긍휼의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사를 주실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부흥회를 했을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방언을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방언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막 남들은 방언을 막 해요. 막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방언이 안 돼. 부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방언을 받아요? 방언을 받아요. 막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따라 하는 거예요. 셜라셜라 하다 보면 이게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안 되니까 막 따라 하는 거야. 셜라셜라 하다가 이 혀가 꼬여가지고 어떻게 방언이 터져버렸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은 안 되더라고. 은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하다 보니까 방언을 진짜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은사가 없다, 나는 그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이 드시면 기도하세요.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그분을 좀 도와야 되겠다, 참 저분이 힘들어하는구나, 정말로 저분이 어렵구나, 내가 내 물질을 가지고 내 몸으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면요, 하시고 또 그런 은사를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의정부의 주택가의 골목길에 어떤 여자 두 사람이 리어카를 하나 끌고 다니면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에요. 주차된 차와 차 사이에 리어카 한 대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또 때로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어카에 뭐 짐을 잔뜩 실어놓고 폐지 같은 거 주워가지고 또 생활을 하는 그런 노숙자입니다. 남자들도 힘든데 여자 두 사람이 그 주택가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 2년 오래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알고 도와주려고 그래. 그런데 거절합니다. 도와줘도 안 돼요. 막 도망가 버립니다. 누가 사람이 가서 막 얘기하려면 도망가 버려요. 그 동네 주민이 너무 딱하니까 방송국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SBS에서 왔습니다.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막 카메라 막 들이댑니다. 그러니 막 도망가 버려요. 말을 못 붙여요.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복지기관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방송국에서 복지기관에서 와서 복지사가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 안 돼. 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막 도망가요.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몇 번이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문이 안 열리는 거라. 여러 차례 복지사가 와서 또 이렇게 격려하고 또 다독거리에 가서 결국 이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복지기관의 시설에 이제 들어가게 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연이 있었어요. 이 언니와 동생인데요, 여자 두 사람이 언니는 이미 시집을 간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이 동생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폐증 아시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언니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동생 당신 잘 알잖아. 자폐증인데 혼자 놔두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같이 살면 안 되냐?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자꾸 이제 마누라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마지 못해서 그 형부라는 남편이 그래 뭐 데려오라고 그래서 생활을 했답니다. 생활을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처제가 말이죠. 자폐증을 앓고 있으니까 뭐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소리도 지르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형부가 볼 때는 이게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얘기했대요. 안 되겠어. 내보내라는 거예요.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리고 언니는 또 언니 입장에서 어떻게 동생을 내보내냐 이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부가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그 동생 때문에 싸움이 나다가 나중에 막 남편이 화가 나니까 막 손찌검을 또 한 거예요. 부인에게.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 언니 마누라가 그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와버린 겁니다. 집을 나와서 갈 데가 있어요? 리어카 한 대 구해가지고 그 리어카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어떤 주민이 그걸 보고 방송국에서 복지기관에 연락해서 결국 시설에 이제 생활을 하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동네 주민이 유심코 쳐다본 거예요. 참 저분들이 딱하다. 어떻게 있길래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 두 사람이 노숙 생활을 하느냐. 리어카 한 대 끌고 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거예요. 보다가 이제 방송국에 연락을 했고 방송국에서 복지기관을 통해서 연결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뭐 사는구나. 그렇게 해라. 전혀 관심 없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주택에 살던 어떤 분이 그걸 유심히 보고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맹인이 찾아와요. 맹인이 와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 좀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빨리 가라, 왜 방해하느냐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맹인을 고쳐줘요.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남들은 귀찮다, 필요 없다, 가라고 방해된다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맹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비난하고 왕따시켰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삭개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세리장 삭개오. 남들은 다 왕따시킵니다. 아는 척 안 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삭개오를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비아냥거리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에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삭개오에 대한 관심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한테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남들은 나무 위에 있는지 나무 아래에 있는지 뭘 관심이 없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딱 오니까 너 저 나무 밑에 있었잖아. 내가 다 알아.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왔는지, 예배 자리에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수련회를 갔는지, 또 싸우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봉사의 자리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각박해집니다. 정서가 메말라요. 인간이 점점 상실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뭘 아는지 모르잖아요. 어제 뉴스에 봤더니 부산에서 9개월 만에 시체로 발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사는 분인데 남자인데요. 9개월 만에 시체로 발견됐어요. 옆집에서 사람이 살았지만은 문을 꽉 닫고 사니까 어디 갔는지 뭐 외출했는지 모르잖아요. 보니까 오래됐어요. 죽은 지가. 그 여동생인가 전화를 했는데 1년 동안 뭐 연락이 안 돼서 전화했더니 소식이 없어서 가봤더니 죽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동생도 좀 너무했지. 1년 동안 뭐 소식이 없었다는데 그때서야 전화를 하니까 뭐 없으니까 경찰 신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같은 이웃이 문제가 아니고 같은 가족이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웃은 말할 건 없잖아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픈지 왜 안 오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와 아울러서 우리 한남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새로 오셔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 뭐 오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관심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무 관심이 없으면요 이거 하나님 책망받습니다. 예? 저분이 참 낮이 좀 오래 오신 분이 아니구나. 저분 참 새로 오신 분 같다. 그러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를 안 나오다가 오랜만 나오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만나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반가이 맞아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왔나 보다 강 건너 불궁이 하듯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예수 사랑이 아니에요.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이 교회 예배당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새로 왔으면 또 오랜만에 오셨으면은요 또 어떻게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신다든지 또 여러 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역에 자기 그 기간에 그러면은 좀 돌봐주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물질로 헌신해주고 몸으로 가서 헌신해주고요. 뭘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게 있어도 안 됩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주변에 있잖아요.
말로만 돼요. 안 돼요. 요즘 전도는. 맛있는 거, 좋은 게 있으면요, 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내가 이걸 가져왔느냐 써보세요.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가지고 가서 희생,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또 기도로 섬기고,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뭐 교회 가보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요즘은 안 통해요. 생활전도. 내가 그분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가서 얘기해보고 들어봐주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분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관심을 가져, 관심.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여기 교회 건너 성도교회가 있어요. 신흥동 꼭대기에 성도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비슷해요. 역사가 한 50년 됐어요. 제가 그 헌신 예배를 갔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모르죠. 뭐 길 건너지만은 이게 생활 그 장소가 지역이 다르잖아요. 저쪽 편이더라고요. 저쪽 편에 그 신흥동인데, 그래서 그러시죠. 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아는 분이 있더라니까. 저를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 손을 들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봤다는 거야. 텔레비에서요? 아니요. 어디 있어요? 교회 앞에서 봤대. 교회 앞에서. 목요일날 전도하는 날 제가 전도하잖아요. 지나가다가 목사님인 줄 알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다가 뭐 담임 목사 문찬호 썼습니까? 한남교회? 그냥 뭐 가운 하나 입잖아요. 우리가 그걸 입고 같이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봤다는 거야. 제가 그걸 듣고서 이거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목사가 전도해야지. 딴짓하면 안 되겠구나. 왜? 다른 교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한남교회 목사인데 말은 안 해도 지나가면서 제가 딴짓 해보세요. 저 사람 목사님 아니야, 저 한남교회. 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망정이지. 목사님은 전도하셨잖아요. 알고 있다니까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전도하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생활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남교인 맞잖아. 한남교 장로님이잖아. 한남교 권산 집사님이잖아. 저분 다 알아요.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신의 몸을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요구되어집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헌신하려고 원하세요? 어떻게 희생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각박한 세상이 살만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관심이 살만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오랜만에 교회를 오신 분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보고 싶었는데, 내가 당신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잘 오셨어요. 또 만약 새로 오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빨리 오시지 않고. 참 잘 오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챙겨주고,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또 아프신 분이 계시면은 찾아가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 좀 드시면서 힘내세요. 신방하고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렇지 않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찾아가서 제가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게 관심이거든요. 이게 관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이 각박한 세상이 살만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관심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몸을 위해서 죽으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잠깐만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요즘 잘 안 나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메시지로 격려 말씀도 전하고 카톡으로 계속 보내요. 그런데도 답이 없어요. 읽긴 하는데 전혀 무응답입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관심이잖아요. 관심. 그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언젠가는 마음문이 열려서 돌아올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옷에 누가 사는지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 식구들이 안 보일 때 참 그분이 무슨 어려움을 당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을까, 그분을 기도해 주고요. 또 전화라도 한마디 해서, 문자라도,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서 힘내십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할 때 이 한 믿음의 식구로서 한 가정 식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기억하는 분이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나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만 더 하고 마지막 찬송하십시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지난주까지 잘 마쳤어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어떤 분은 물질로, 또 몸으로, 기도로 협력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뭐 큰 건 아니지만은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했어요. 중고등부 제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중학교 1학년 같아 보니까 애들 몇 명이 기도가 똑같아. 기도 제목이 똑같더라고. 뭐라고 기도 제목을 쓰느냐? 헌금 좀 내려놓으시죠. 앉아 계세요. 다 손 아프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친구가 여자친구와 사귀었는데 헤어졌대. 헤어졌는데 기도 제목이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그 친구 마음 좀 잘 다스려 주십시오. 그 기도가 몇 사람 똑같은 기도야. 아주 순수한 기도예요. 중학교 1학년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참 아이들이 순수하구나. 그래서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제가 사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커피 하느라고 지금 손목이 아파 죽겠대. 교사들 청년들 커피 이거 해주느라고 이 손목이 아파 몸살이 났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작은 관심이잖아요. 작은 관심. 담임 목사가 너희들 위해 관심을 갖고 있다.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한다. 네. 안수기도 뭐 1년에 한 번씩 하지만은 관심이거든요. 네.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뭐 부서마다 다니면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이 관심이거든요. 여러분의 관심은 조그만 것이요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